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준 목사와 함께하는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1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남자 성도님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함께 공부하던 그 남자 집사님의 그 부인 되시는 여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떤 한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서 그 사업, 그 프로젝트를 줄 수 있는 그 담당자와 지난 3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도 분명히 그 프로젝트를 이 남자 집사님에게 주시겠노라 구두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약서를 쓸 때가 되니까 갑작스럽게 이분이 하시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다가 그 프로젝트를 줘버린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여자 집사님은 평생 이 남자 집사님과 부부관계로 지내셨기 때문에 이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속상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며칠 집을 나가신답니다.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아픔을 뭘로 달랬을까요? 예. 그래서 그 남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집에 가면서 아이고 주님, 내 남편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고 열쇠를 따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누가 계신 거예요? 남편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나 봤더니 제자훈련 숙제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보지 않으면은 믿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기독교는요, 새 사람이 되는 종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될 텐데 먼저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하는 이 책에 보시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를 그 기독교 상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쓴 아주 좋은 책인데요. 오늘 이 책에 근거해서 좀 강의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책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4가지의 요소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더위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그리고 가시를 돋게 하는 그 나무,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더위. 지금 하늘에서 뭐가 내리쬐고 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 더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내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통제할 수 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가리켜서 더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위에는요, 좋은 기회나 뭐 물질의 축복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더위 그러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위가 쨍쨍 내려쬐면요, 똑같은 더위를 쬐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똑같은 어려움 아니면 똑같은 축복의 기회가 내 인생에 찾아왔는데도 내 인생에서 뭐를 뽑아내요? 가시를 맺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가시를 내던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열매, 또 오늘 우리가 배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부터 이 모세오경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 광야 40년의 인생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처음에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더위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를 시작했어요. 사막에 가니까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지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뭐 옆에 가서 편의점 가서 뭘 사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식당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더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위가 내리쬐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감정,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 불평, 불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사막에 데리고 오신 거 아닙니까? 막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런 그 원망을 하는 가시가 들어있는 그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되고 나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과 인생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야, 하나님도 못 믿겠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이 찾아들기를 시작하니까 그들의 감정도 우울해지고 그 우울증이 분노로 바뀌고 누구를 향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지금 좋은 열매가 맺힌 겁니까? 가시가 맺힌 겁니까? 가시가 맺힌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감옥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감옥에서 채찍맞고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실라라고 하는 그 자기의 영적인 그 기도 동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의 고통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구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 하나는 무엇이냐면 더위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격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더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더위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지 가시를 맺을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남자 집사님, 그 남자 집사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보세요, 같은 더위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좋은 딜이 있었는데 꼭 계약을 따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어그러지고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예, 그건 결과였습니다. 그 마음에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나는 성공할 수가 있다. 내가 인간관계에 잘 베풀어주면 그 사람도 반드시 나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기본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깨어지니까 그 슬픔을, 그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똑같은 더위였는데도 어때요?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사업은 누구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주신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업을 이제는 누구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맡기고 내가 그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시면 이 가시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당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깊이 뿌리 내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BC의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에 어떤 그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그러면 이 목록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있는데 그냥 이 정도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고 하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리스트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남자 집사님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어떠한 인생의 그 가시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는지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어떤 가시들이 나와요? 너무 속상한 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분냄, 또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에 이런 그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인생을 뿌리를 내리니까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자, 우리 성령의 열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 중에 어떤 리스트, 어떤 목록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아까 그 남자 집사님의 변화된 인생 가운데 화평. 전에는 그 분을 컨트롤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평안한, 지금 내 인생에는 파도가 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은 어때요? 평안하다는 거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래 참음. 집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뭐 하고 계셨다고요? 제자 훈련, 숙제를 하고 있는 그런 오래 참음과 절제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가시가 나 있었을 때는 그 가시로 가장 먼저는 누구를 찔렀을까요? 나 자신을 찔렀죠. 내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난 가시로 또 누구를 찔렀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을 가시로 찔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인생을 살고 나니까 성령의 열매로 내가 풍성해질 뿐더러 이제는 누구도, 내 가족도 그 열매를 먹으면서 인생이 윤택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좋은 열매일까요? 가시일까요? 좋은 열매.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무엇을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도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시를 맺고 있습니까? 이건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성화의 속도가 좀 느려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가 천천히 맺히는 분들은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면 예수님 믿은 지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맺혀야 될까요?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성령의 열매와 가시를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가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좋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이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죄악의 세력,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사는 나의 연약함, 나의 무기력함도 육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그렇게 살기가 싫어서 거부하는 우리의 완악함도 우리의 육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육체의 소욕, 육체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가시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로 계속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육체를 이기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육체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너는 참 예수님 10년 믿었다면서, 20년, 30년 믿었다면서, 너는 권사인데, 너는 전도사고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자책의 소리, 정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더 막 힘이 납니까? 아니면 자꾸 좀 이렇게 깔아앉습니까? 다운이 되죠. 자꾸 그냥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럴 때 우리의 그 인식을 좀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2가지 법, 2가지 소원이 싸운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만약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무엇도 없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싸움도 없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괴로운 것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에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마다 오히려 실망할 것이 아니라 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붙잡고 그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그 싸움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육체를 이기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해주시는 그 역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돌같이 딱딱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지킬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대신에 부들부들한 새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님의 감동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님은요, 우리의 관점을 열어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 더위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있을 때 자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가? 우리의 영적인 관점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닫혀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는요, 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이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왕에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들이 A라고 하는 지역에 쳐들어올 거니까 거기에 가서 방어를 하십시오. 왕이시여, 이번에는 B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냥 그 작전, 아람 군인들이 작전하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이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주니까 이 아람 왕이요,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용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을 고지곳대로 다 왕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누구를 제거해버리자? 엘리사를 제거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를 시중드는 그 몸종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우리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를 아람 군인들이 다 에워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종은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 큰일 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엘리사와 사환이 있는데 그 성을 누가 둘러버렸다고요? 아람의 그 적군 군인들이. 그런데 그 똑같은 그 위험한 순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똑같은 더위 가운데 엘리사의 반응과 사환의 반응이 어때요? 너무나도 다르죠. 그 차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사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없었고, 엘리사는 어때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보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한 거예요? 사환도 내가 보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아, 이래서 내 선생님 엘리사가 이 더위 가운데도 평안할 수가 있었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어려운 현실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벌써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환경만 바뀌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관계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내 코드 안 맞는 내 자녀가 좀 엄친아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예? 우리 사업이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고.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더위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위 자체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요? 더위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반응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관점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영우 박사님 아실 것입니다. 시각장애자였던 고 강영우 박사님. 이분이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요, 식탁에서 같이 그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첫째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을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가 앞이 안 보이시니까 자전거도 같이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속이 상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였던 그 강영호 박사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진서가 아빠가 눈이 안 보여서 공놀이를 같이 해주지 못하니까 섭섭했나 보구나. 그런데 아빠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는 것이 많단다. 아빠는 네가 잠자리에 들 때 불을 끄고도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잖아. 왜 그럴까요? 점자책이기 때문에. 아빠처럼 불을 끄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아빠의 눈은 나중에 진석이가 커서 고쳐주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강영호 박사님의 반응, 이 마음이요,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관점을 열어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영호 박사님은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마음이 그 십자가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들이 그런 기도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미안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어떻게 하니? 라고 하면서 아들에게 혹시라도 패배의식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사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이분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없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다고요? 내가 오히려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아들을 대하니까요, 아들이요, 좋아서 펄쩍펄쩍 뛰더랍니다. 그래요, 내가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실제로 그 아들이요, 훌륭한 의사가,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냐면, 우리는 보통 변화 그러면 행동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무엇의 결과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행동을 바꿔주시기 이전에 무엇을 바꿔주신다고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 제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냐면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우리의 팔, 다리, 얼굴이 맞대는 그 예수님과 한 몸 한 뜻을 이루는 그 연합의 은혜를 주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예.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 그 여학생이요,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제가 한동안 우울했었어요. 왜 우울했는데? 제 친구들은 다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소시적이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당시에는요, 남자친구가 있나 없나가 이 생사를 판가름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해주고 꽃다발을 사주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이 그 10대 소녀들에게는 이 자존감의 근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 자신의 여자친구들은 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자기만 없으니까 아이고 나는 인생을 헛살은 거 아닌가 나는 과연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고1짜리 여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어느 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잖아.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는가? 어떤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남자친구가 있건 없건 간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것이 한참 전의 일입니다만 그 소녀의 얼굴에 있었던 활짝 핀 그 웃음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웃고 한 번 울고 하는 그것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안에 되뇌이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드러나는 감정과 행동까지도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의 감정 또한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미국에서 만났던 한 성도님이 계세요. 이 여자 집사님은 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십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공부하시는지 이 웬만한 사역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아름답게 기쁨으로 섬기시는지 그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성도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어려우신 거죠. 내가 그래도 주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이 서운한 감정이 들고, 또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연약해지면,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누군가는 좀 대화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분의 여동생이랑 이제 국제 전화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런저런 상황 소식을 전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화통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 여자분이 그러세요. 이 여자 집사님께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 톤이 딱 뭐와 같았냐면, 한많은 이 세상, 딱 그 넋두리.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 힘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그런 넋두리의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기도가 이 템포가 조금씩 빨라지더랍니다. 나중에는요, 나도 모르는 이 기쁨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 차오르는데요, 주체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가 어떤 톤이 돼버렸냐면 쾌지나 칭칭나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그 여자 집사님 말입니다. 얼마나 이 기쁨이 충만한지 몰랐다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의 간증을 들으면 무엇을 예상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끝난 다음에 집사님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고. 이것이 보통 이제 그 간증의 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까요? 안 치유해 주셨을까요? 여전히 편찮으세요. 그런데도 그 똑같은 병이라고 하는 더위 가운데도요, 성령님께서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을 꽉 붙잡고 계시니까요, 물론 연약하니까 힘이 들죠. 그런데도 그분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함을 느껴요. 내 아픔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그분도 고통을 당해 보았으니까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주님께 붙들린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오히려 건강할 때 성경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의 모습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지만, 이 연약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루하루 이겨내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더 많은 이들의 가슴을 터치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주신다고요? 처음에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거기에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행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요, 걸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라. 왜 걸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론 버스 타고 뭐 운전해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 차를 내려서는 두 발로 걸어야 되죠. 네.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걸어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그분과 같이 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주님을 언제 어디서건 붙잡고 따르는 그 인생을 살 때 그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그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뜻도 있고 walk by the spirit, 성령 바로 옆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바로 옆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무슨 그림이 그려지냐면 성령님의 무엇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동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렇게 생활에 밀접해서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행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때를 가리지 말고 주일날만이 아니라 내가 감동 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흥에 참석할 때만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때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비슷한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옵션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명령은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영어로 보시면 be filled, 성령으로 인해서 채워짐을 당해라라고 수동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동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건 누가 걷는 거예요? 내가 걸어야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누가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내가 사는 겁니까? 성령님이 살아주시는 겁니까? 양쪽 대답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과 나의 합작품입니다. 내가 자꾸 내 속에 있는 내 뜻, 내 욕망, 내 고집을 비워내면 거기까지는 내 역할이죠. 그러면 채워주시는 건 누가 채워주세요? 성령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수영입니다. 수영. 여러분 수영 오래 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수영 처음 배울 때 뭐가 가장 어렵냐면 호흡과 힘 빼기. 코치가요 자꾸 힘을 빼래요. 제가 20대 초반에 수영을 배웠는데 제 힘으로 막 나가니까 빨리 나가요, 안 나가요? 그리고 물에 점점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힘을 뺄 수가 있을까요? 배운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3번씩 3년을 훈련을 해야 그때부터 이 물에서 힘을 빼고 물을 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 가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수영도 3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삶,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가 일평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더위를 바라보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건강한 좋은 감정들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고 계신지요? 우리의 생각은 성경의 진리와 잘 매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내어드려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